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왜? 강해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힘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력의 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운동과 또 이렇게 헬스를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나를 다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성형을 하는 겁니다. 10명이 지나갔는데 7명이 쳐다보고 3명이 안 쳐다봤다.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합니다. 왜 나를 안 쳐다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이제 성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의 지성이라는 그 강점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이라는 그런 강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최고로 이제 부흥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고, 느헤미야의 용의 주도함이라는 그런 강점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은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사용을 하실까? 예? 강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맡기시면은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한 자들, 예?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까? 그런 의문점 안 들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막 슈퍼맨처럼, 스파이더맨처럼, 아이언맨처럼, 막 원더우먼처럼, 예? 막 거미줄이 샥 나가가지고 자동차 사고 날라갈 때 막 가서 그냥, 이 거미줄 막 자동차를 사고 일으키는 자동차 번쩍 들어 옆에다 딱 세워주고 가서 톡톡 조심하세요.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막 스파이더맨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예? 슈퍼맨 보내가지고 막 슈퍼 하고 가면서 다니면서 도둑들 다 잡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근데 비실비실하고 없는 자, 약한 자, 천한 자, 예? 미련한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아니 그런 의문 안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예?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서 나도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수완 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딱 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딱 시작했더니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볼수록 정말로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진짜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은요, 그 힘들고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 풀어지고 열려지고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과 수완 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No!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 가운데 쓰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함 가운데 쓰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부분에 강하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천적으로 부족한 거, 갖지 못한 거, 또 이렇게 좀 못된 것이 있으면은요, 있는데 내가 이걸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162cm예요. 예?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이요, 농구할 때 키가 안다니까, 배구할 때 이 키가 작아가지고 양복점 가서 어떤 사람은 나 한 배 반 많은 사람도 70만 원이고 나도 70만 원이고 나는 옷값이요. 그러면은 제가 제 키 작은 거 가지고 이걸 제가 제 키를 가서 병원 가서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10cm 늘릴 수가 있어? 뭐 없어요. 그냥 이것을 내가 평생 그냥 161을 살아야 돼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원래 키가 작다. 그냥 그래도 돈 같은 건 빨리 내가 주세요. 키가 작으니까 큰 사람보다 훗다. 전쟁터에 가면은요, 이 총알이 흘러가는데 키가 작으니까 앉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 여기 맞아서 딱 죽는데 나는 싹 치다가 이렇게 또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약점이 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될 내 자신의 약함입니다. 그런 약함이 있을 때는 그 약함을 내가 인정할 줄 알고 그 약함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과 부족함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솔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성숙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약점을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일 수가 없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곧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힘을 거의 키워야 된다. 내가 거짓말을 하든 하여튼 포장을 하든 막 뭘 서류를 위조를 하든 해서라도 내가 막 힘 있는 사람은 내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을 위조하고, 막 부모님이 농사졌는데 막 면장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했다. 그게 들통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보이는 것은 패배와 실패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여튼 거짓말을 하든 공문서 위조를 하든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숙한 용기만큼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낸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항상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뭐하게 살 수가 있다? 겸손하게. 왜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이미 나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뭔 갖다가 목에다 힘줄 일이 하나도 없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약점 투성인 사람이 어디 가서 교만 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요, 겸손은.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 얼굴을 보니 겸손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약함과 약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함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장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약함과 부족함 투성이니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 받아보려고 그 막 예배의 성공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환경과 그 약함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강한 사람만, 문벌 좋은 사람만, 있는 사람만, 이런 사람만 다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가 막힌 그 약함, 남들이 알면은 막 진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두 번째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그냥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극한 어떤 막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너 약하지 않냐? 너 부족하지 않냐? 너 허물투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약함과 부족함과 그 허물투성인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어떤 약함을 주셨느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약함이 있었느냐 하면 육체의 가시인데 얼마나 육체의 가시가 심한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안질, 막 눈에 눈곱이 끼고 눈알이 막 빨갛게 충혈되고 너무 눈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간질입니다. 간질. 그러니까 설교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훅 쓰러지면 간질을 하는 겁니다. 막 거품을 푹. 그러면 이제 설교 듣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의자에서 툭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간질,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설교더니 갑자기 훅 간질을 해. 한 20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아, 담임 목사님도 저렇게 간질까지 하시면서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가족 중에 간질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냐고서 그래서 더 그냥 교회가 붕뜨겠죠. 그럴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요, 제가 능력이 하나님 그러면은, 아이고, 능력이 하나님한테 목사님 간질부터 고침받으셔 하고서요, 이게요, 이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아이고, 목사님부터 기도해서 간질 치료받으세요. 응답 주신다면서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목숨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다가 훅 쓰러져서 상담하다가 훅 쓰러져서 간지러고 그러니 교인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나 먼저 고치시지 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숨 걸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 주시느냐면요. 자,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간지러는 것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3번 했더니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요. 너 지금 간지러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금식기도 하지 마라. 너 그 간지러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요. 왜? 이는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약한 데서 지금 온전하여짐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신유의 능력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나의 여러 뭐에 대하여 약한 것들.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정말로 이 약함과 이 부족함을 좀 바꾸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약함과 약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함과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약함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은요, 그 약함과 약점의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천하유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메시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깊은 상처와 깊은 실패를 당한 사람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삶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신비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어떤 자신의 약함을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면은요,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저분에게도 저런 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동질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 함께해지고 그런 인간미를 통해서 진실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도 사용받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솔하게, 내가 바꿀 수가 없다면,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뭐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이 그냥 계속 이 약함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요, 진솔하게 내어놓는 그런 성숙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그 기가 막힌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받고 은혜 받으려고 막 예배에 성공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받는 최고의 비결은 예배 성공입니다. 뭐 성공이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막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더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